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참 시간이 빠릅니다. 어느새 봄의 문턱입니다. 아름답고 화창한 봄과 함께 코로나 또한 모든 칙칙한 것들은 다 사라지고 여러분 눈부신 일상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출애굽기 33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금송아지 사건을 일으킨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궁금하셨죠? 오늘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 33장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몇 가지 발견했습니다. 이 말씀의 비밀과 또한 은혜의 풍성함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자, 출애굽기 33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책 1절부터 6절까지가 첫 번째 부분에 해당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 인도해낸 백성, 네가 인도해낸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거리를 두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중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모세야, 네가 인도해낸 백성과 함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려무나 나는 내 사자를 너 앞서 보내어 여러 가지 가나안 부족들 있죠. 대적을 쫓아내고 너와 너희 백성을 그 약속의 땅으로 이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백성들은 약속을 깨뜨렸는데 하나님은 왜 애초의 약속을 지키려고 하시죠? 바로 이 언약이 사람들 사이의 계약과 다른 점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언약이다라고 부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과 약속 따위를 하시는 자체가 은혜입니다. 사람은 약속을 밥 먹듯이 어기는데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어기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또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언약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코로나 시대를 또한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 찬양이 은은히 마음에 자꾸 떠오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잘 견디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소망 가지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올라가라 하고 말씀하시고 또한 한마디 덧붙이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표가 뭡니까, 여러분? 삶의 목표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광야를 다니던 골짜기를 다니던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삶입니까? 여러분 인생, 여러분 신앙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높은 지위와 권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행복하고 건강한 삶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삶입니까? 이것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라가라고 말씀합니다. 축복의 땅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대적도 다 쫓아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곳까지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함께 가시진 않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구약엔 적어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신약시대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언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떡하나? 나의 불경스러움, 나의 경건치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시면 어떡하지? 여러분 혹시 그런 걱정을 하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신약 성경의 시작이지 않습니까? 앞부분에 여러 가지 족보도 나오고 하는데 실질적인 말씀의 시작은 바로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한 아이를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뜻은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다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은 오늘 33장 마지막 부분에 한 번 더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그리고 마지막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샌드위치처럼 이루어진 장이 바로 33장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마태복음 1장 23절에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떠나버리셨는데요. 그러나 마태복음 28장 20절 제일 마지막 구절,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바뀌었습니까? 아무튼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새로운 약속을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을 신뢰하십니까? 주님은 여러분들 절대 버리지 않고 여러분들 절대 떠나시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안심하라. 안심하시고 늘 주님과 함께하는, 늘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그 멋진 삶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굳게 신뢰하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떤 상황이든 믿으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 모세는 물론이고 백성들의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았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반응을 보면 백성들이 슬퍼하여 그랬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몸을 단장하지 않았더라 그럽니다. 구약 백성들의 회개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막 머리를 헝클어뜨리고 재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통곡하고 막 일종의 그런 모습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바라보시고는 마음이 좀 움직이셨을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의 장신구를 떼어내라. 이 장신구를 떼어내라 라는 말, 떼어내라는 말은 다 내려놓아라, 내려가다라는 뜻입니다. 원래 너희는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라 그랬는데 백성들이 슬퍼해요. 같이 안 가신다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 너희 장신구를 다 내려놓거라. 네, 이 장신구는 뭐를 의미할까요? 첫째는 이방 풍습입니다. 이방 신을 섬기는 풍습에서 유래한 장신구들을 다 내려놓아라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의 삶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물질, 돈, 세속적인 가치, 그걸 다 내려놓아라고 말씀합니다. 백성들이 다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장신구를 다 내려놓으면 내가 어찌 정할지를 생각해 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 여기도 마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내가 어떻게 할지는 너희 모습을 보고 한번 생각해 보겠다. 자, 이상이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반응에 대한, 백성들은 슬퍼했다고 그랬는데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 모세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모세는 당장 하나님께 뛰어갔습니다. 어디로요? 회막으로 달려갔다. 그게 7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갑자기 회막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보면 여기서 갑자기 만들고 간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도 계속 하나님 만나기 위해 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전부 현재형으로 반복적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회막은 잘 보시면 사람들의 집, 즉 장막과, 그래서 그게 모인 진이죠. 장막과 모여있는 사람들의 진으로부터 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막을 히브리어로 모에드 오켈, 오켈은 그냥 장막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람들의 장막이 나오죠.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인데 모에드,
모에드란 말은 절기라는 말도 모에드입니다. 정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특정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장막입니다. 그게 회막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다, 함께했다, 모일회, 그래서 회막이라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만 특전된 장막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임시거처, 임시성막, 임시성전이다, 그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다. 아직 성막을 만들기 전이죠. 정식 성막을 짓기 전에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그러한 장막, 그게 회막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이 아니면 하나님께 말씀을 들을 때 회막으로 달려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회막으로 모세가 나아갑니다. 그러면 보통 때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 백성들은 어떻게 했는가? 그 모습이 있습니다. 백성들은 전부 자기 장막에서 나와 다 기립해서 섭니다. 그러면 모세가 쭉 가서 회막 문 앞에 서고, 그때 회막에 구름 기둥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표시가 되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예배를 드렸습니다. 샤하, 절을 하고 경배를 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다. 그게 회막입니다. 회막. 그런데 이 회막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이 장면을 굉장히 독특하고 놀라운 단어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11절인데요. 11절인데 먼저 친구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를 만나는 것 같이. 바꾸어 말하면 모세는 마치 하나님의 친구 같았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를 아브라함이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로 불렸다. 그러나 엄밀하게 따지면 역대하나 또 이사야 41장에 그 부분이 나오는데, 역대하 4장에는 바로 바꾸어놨습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 그리고 이사야 41장에는 여호와의 벗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단어입니다. 아하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다가 아하브거든요. 그런데 여기 친구는 여러분 소년 시절이나 청년 시절, 남성형으로 되어 있어서 이해하십시오. 소년 시절이나 청년 시절에 산으로 들로 바닷가로 막 올려다니던 또래들 있지요. 그게 친구 아닙니까? 그 단어를 써놨습니다. 따라서 이 친구 개념을 적용받은 것은 모세가 유일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마치 친구를 만나듯이. 그리고 두 번째로 독특하고 특별한 단어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대면하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face to face, 얼굴과 얼굴. 물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가 모세라도 피조물이 하나님을 볼 수는 없죠. 하지만 하나님의 존재와 모세의 존재라고 하는, 즉 인격 대 인격의 만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케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신 앞에서 난독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너무 즐겨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대면한다는 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하나님과 나, 이게 대면입니다. 이 대면의 은혜를 모세는 누렸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나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야말로. 그래서 이 대면하다, 이걸 이제 고린도서에 가면은 뭐라고 합니까? 그때는,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이제 분명히 보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과 인격 대 인격으로, 나와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앞에 계신 하나님, 아니 하나님 앞에 있는 나, 이게 대면의 은혜입니다. 요즘 비대면 예배 다 그러는데 저는 그 말이 영 못마땅합니다. 여러분, 비대면 예배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소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에 계시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든 현장에 나와 드리시든, 우리는 늘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나고 교제하고 소통할 수 있는
크나큰 은혜를, 모세보다 훨씬 더 크나큰 은혜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모세가 친구라는 말 그리고 대면이란 말을 보여주는데 모세만 받았던, 그러나 우리는 또 요한복음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이보다 더 소중한 일이 없거니와 이와 같이 나의 계명대로 행하는 자가 곧 나의 친구라. 여러분께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쫓기를 원하고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애쓰신다면 여러분을 주님은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니 이 대면과 친구의 놀라운 은혜를 누린 모세, 아니요, 우리는 모세보다 더 놀라운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고 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늘 하나님과 대면하여, 늘 하나님과 대면하여, 늘 주님의 친구처럼 그렇게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11절 마지막 부분 보면 또 회막에 여호수아가 회막을 지키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아니, 모세가 하나님과 말씀하시고 기타 업무는 아론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론도 금송아지 사건의 주범, 공동정범 아닙니까? 그래서 회막, 이 하나님의 특별 장막에는 아론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지킵니다. 이것도 독특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출신입니다. 그런데 훗날 보면 에브라임 지파 출신의 한 사람이 성전을 지키는 이가 나옵니다. 제사장이 아닌데 그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레위인도 아닌데 제사장도 아닌데 어떻게 해서 성전에서 그렇게 있지? 바로 여호수아의 예를 따랐습니다. 여호수아의 예를 따랐습니다. 그때는 제사장으로 섬기던,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이 사무엘 시대의 제사장이 많이 타락했고 그의 자녀들 제사장들도 부패했습니다. 형식적인 제사장은 있으나 실질적으로 제사장이 없는 상태. 그때 여호수아처럼 사무엘이 성전을 지킨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이게 11절까지 회막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절부터 23절까지 모세의 간절한 기도. 모세가 회막으로 왜 달려갔죠? 하나님 만나러 갔죠. 하나님 만나서 뭐 하려고 갔습니까? 기도하려고 갔죠. 그래서 이건 모세의 탄원, 모세의 중보기도 그럽니다. 모세는 여기서 세 가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세 가지 기도를 드립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로 모세는 전제를 많이 깔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이 종이 하나님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자라면 다시 한번 이 종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이 백성들도 내 백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의 백성으로 다시 삼아 주소서. 그래서 첫 번째 간구는 은총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은총을 구하는 기도. 이 은총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나오죠. 마지막 부분에 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호의, 친절.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가끔씩 가다가 우리 애들이 뭐 맛있는 걸 사주거나 용돈을 주면 저한테 그럽니다. 아빠, 우리한테 왜 이렇게 잘해줘? 우리한테 왜 이렇게 잘해줘? 그렇게 받을 만한 뭐 잘한 것도 없고 가끔씩 가다가는 말도 안 듣고 하는 우리인데 왜 이렇게 잘해줘? 그럼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은총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한테 잘해주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에게 친절을 베푸시죠? 좋은 걸 주시나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총. 제가 가끔씩 가다가 엿장수 마음이다 그러는데 하나님 마음이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게 은총입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전에서, 이 목전은 하나님 눈과 눈, 이것도 이제 나중에 민수기에 가면 나오죠.
얼굴과 얼굴이라고 하기도 하고 눈과 눈으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목전에서 은총을 다시 한번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입니다. 앞부분에 은혜 언약 이야기 했는데 은혜입니다. 은혜. 이 헨이라고 하는 말, 호의, 무조건적인 친절, 선함. 이 헨이라고 하는 말에서 신약의 요한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는 한나. 그래서 오늘날 영어 이름 존, 요한이죠. 또 여성 이름 앤, 또 한나. 이게 전부 헨입니다.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모세의 간구가 잇따라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지 않으면 우리도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가시지 않으면 우리도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간구는 우리와 함께 해주소서. 임마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임마누. 엘이 붙으면 하나님 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고요. 여기 엘은 없고 임마누, 우리와 함께 올라가 주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마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소서. 하나님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해주소서. 모세가 피를 토하듯이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젖과 꿀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온갖 금은 보화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 산의 진미를 먹은들 무슨 맛이 있으며 아무리 우리가 지위와 권력을 부와 명성을 누려도 그것이 무슨 참된 뜻이 있겠는가?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임마누, 하나님 우리와 나와 함께 해주소서. 그리고 모세가 세 번째로 간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이 기도는 참으로 특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을 다 하나의 상자에 넣고 그리고 그게 탁 나오면 뭐를 우리가 안에 뒤섞어도 전체적으로 그 상자 이름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은혜. 그리고 탁 터쳐 나오는 것을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광.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영광. 모세가 정말 간절하게 구한 세 번째 기도는 바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였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시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그랬고 또한 마지막으로 대제사장의 기도 17장에서 기도하실 때도 그랬고 하나님의 영광. 종교개혁의 모토가 무엇입니까? 종교개혁은 흔히 루터의 십자가로 시작해서 칼빈의 하나님 영광으로 마무리되었다 그럽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 십자가, 부활, 십자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귀결된 것이 종교개혁이고 그리고 그 십자가와 영광, 고난과 영광의 산물로 태어난 것이 바로 우리 교회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도 늘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소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장은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눴는데 첫 번째는 은혜 언약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 두 번째 부분에서는 회막 이야기를 했고요. 회막 이야기. 그리고 친구와 대면에 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에서는 모세의 중보. 그러나 이 모세의 중보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죠. 모세는 일시적인 또 제한적인 중보자였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중보자, 완전한 중보자가 되시고 모세가 은총을 구하고 임마누 우리와 함께 하소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바라고, 또한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이든 무슨 길을 가든 주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샬롬.